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복이다. 이걸 좀 더 말하면 내가 배우고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가문의 복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엄청난 전성기를 이뤘다. 그러면 그냥 전성기가 된 게 아니고 뭔가 다른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전성기를 이뤘다,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가문을 들어가 보면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먼저 세대가 관심을 갖고 저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은 시대와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시대가 위대한 시대가 되려고 하면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많을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시대는 전성기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도 부모가 특별한 신앙 어떤 철학을 갖고 자녀에게 이 신앙을 바로 가르친 그 가정은 전성기를 이룬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과 이 결부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결부하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번식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없어도 영적으로는 번식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야,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이 구원의 감격이 대단하다. 그렇게 너무 좋다고 생각되면 이 좋은 걸 우리 아들 세대도 딸들도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 이게 영적 번식이에요. 이 좋기는 한데 우리 아들은 받으면 안 돼. 그런 부모가 있다면 틀림없이 계모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할 줄 아는 영적 본능이 작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자세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암흑 시대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가 왔던 이유는 그들은 자기 세대에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신앙을 자녀 세대에 실패하는 일에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요거 잠깐 수도 또 읽을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세대든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한마디로 예수 잘 믿던 세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봐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한 자녀 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부모는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말씀의 능력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들 세대는 몰라.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세대를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사사기부터 영적인 암흑시대가 쭉 계속되더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수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 물려주지 않으니까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고,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니까 그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더라.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에 영적인 신앙을 전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그를 잘 섬기는 교육이 살아있으면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전성기가 온다 이거야.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이 좀 그렇더라도 자네들에게만 잘 가르쳐 놓으면 이놈들이 인류대학 안 나와도 돈 많이 전수 안 해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전성기가 온단 말이야. 전성기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약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약점은 자녀 세대의, 후세대의 바른 신앙 개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들대의, 후세대의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우리 아들대에 갈수록 전성기를 이룰까? 첫 번째,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나는 잘 못 믿었을지라도 우리 아들이 바른 신앙이 되도록 가르쳐라. 성경적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 놓기만 하면 인류대학 안 나와도 큰 유산 안 물려줘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고 강은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신앙교육이 잘 되면 그 시대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신앙에 관심을 가져서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1차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내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은교회 성도들은, 전 성도들이 이런 교육 마인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도 기쁘지요. 마음의 불이 열정이 타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자녀 교육 현장이에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만 가르쳐 놓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들 같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내가 먼저 순종을 배워야 되고 또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자,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봅니다. 2절을 또 봅니다. 누가 하느냐? 2절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네 손자들이, 한마디로 나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가르쳐야 하는데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합니다.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 누가 순종해야 되냐? 나와 아들과 손자들, 후손들. 여러분, 주님이 명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했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말해요.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 오래 살게 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순종하게 만들고 손자들의 순종하게 만드는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 복받은 가문이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고 가정이 전성기를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말로만 좋은 것이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내가 믿는 것처럼 아들 돼도 믿게 하고 손주 돼도 믿게 하라고 말해요. 아멘.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 삶으로 옮겨가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더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순종하라.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각 우리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마디로 말씀 순종하면 복이 많대. 아멘. 모든 것의 은혜는 내가 순종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영적 통치할 때 영적 침체기가 그 시대에 왔거든요. 그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 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믿음이 다 떨어지니까 이 신앙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 여러분,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때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찾네. 등불로 찾아내서 내가 벌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겁나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찌꺼기와 같이 가라앉아서 순종하지 않고 무기력해서 주저앉아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섬기는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죽었나 봐. 복도 내리지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 어디 갔느냐? 의심이 돼요. 이걸 영적 위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위기를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서서히 그리 됐거든요. 서서히 그리 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위기적인 내 신앙을 극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시점이에요. 우리 사회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신앙이 영적 위기에 빠져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에 먼저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와, 은혜 받아야지. 주님의 축복이 막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아멘이 나오고, 섬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설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설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에 대한 설렘. 오늘 막 교회 올 때 설레이는 거야. 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18장에 18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말씀이 막 기다려지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예비했을 거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면 100% 은혜 받아요. 좋아하고 정말 기뻐하죠.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설레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런 산신앙, 설레임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자녀에게 개성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복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면 되고 내 자녀에게도 분명하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만 가르치는 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자손 만대까지 가르쳐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저는 순종의 가문, 복 받는 가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만들기 원하시면 아멘. 가문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 뭘 행동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가르친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뜨겁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본을 보이면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성경을 보면 결국 말씀 순종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삶으로 옮겨질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녀는 그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예배해 보세요. 자녀들도 뜨겁게 예배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위선자인 엄마 아빠가 되지 마십시오. 진솔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하는 모습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날 교회학적 교육이 연약해지면서 여러분 많이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교육이 무너지면 20, 30년 후에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이 바로 전수됨으로 여러분 가정들마다 신앙 전수가 잘 되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얘기가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고 큐티하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순종의 신앙을 전수하세요. 두 번째는 삶으로 옮기세요. 삶의 신앙은 사랑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에게